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냐 하면요, 남북이 분열된 후에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이 쭉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북쪽은 그저 그냥 시작부터가 잘못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저 왕들이 얼마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나답 왕의 신하였던 바하사라고 하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을 찬탈하지요. 왕위를 찬탈하고 바하사가 한 24년쯤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왕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엘라는 한 2년 정도 통치를, 채 2년도 못된 통치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엘라, 그 아버지 아들인 엘라, 그 아들 때 가서 또 그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암살을 당하고 또 왕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가 했던 행동 그대로 그의 엘라 왕은 그의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시므리는 본문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7일밖에는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역사상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짧은 통치 기간을 기록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므리는 단 일주일 동안 왕으로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므리의 등극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가 그가 모시던 왕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죄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죄의 징계로 하나님이 바하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하사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문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하사가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주의를 주었지만 돌이키질 않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바하사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집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바하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엘라 때에 가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행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은 시므리라고 하는 엘라 왕의 부하, 시므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기의 왕 엘라 왕을 죽인 시므리의 암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왕의 아버지 바하사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왕 엘라 왕을 암살했던 시므리에게는 그럼 죄가 없는가? 단지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시므리가 암살했던 그 행위는 잘못이 없는가 하는 부분이죠. 시므리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는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왕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그 시므리가
엘라가 마시고 취했을 때 엘라를 죽이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술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9절에 보면, 그래서 시므리는 그가 모시던 왕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을 때에 들어가서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엘라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지금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리가 그의 엘라 왕을 죽였을 때 그때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 그때 15절에 보세요. 15절.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군대는 지금 기브돈, 그러니까 서쪽에 지중해 바로 못 미쳐 지중해를 경계선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던 블레셋과 경계 지방이 기브돈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기브돈에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군대는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오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음을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돌보는 친위 부대 정도의,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시므리는 군대 조직기관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최고 높은 사람, 주력 부대는 기브돈 전투에 다 나가 있고, 왕을 보호하는 부대 가운데서 한 반 정도의 병력을 통솔하는 역할을 했던 시므리가 왕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 잘 보세요. 왕이 지금 술에 취해서 무장해제된 상태에 있고, 군대는 전쟁에 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므리는 왕을 죽인 거거든요.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여러분 다 군인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거 비열한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정당하게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무장해제 중인 자신의 상관을 비열하게 죽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물론 시므리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리를 통해 지금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엘라 왕, 지금 죽임을 당한 엘라 왕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고, 그러나 시므리 입장에서 볼 때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불법으로 세운 이 왕조, 그러니까 지금 죽인 그 엘라 왕의 아버지 때 왕권을 찬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를 통해 새로운 왕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절호의 찬스야. 군대는 다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떻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므리가 아마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혁명과 쿠데타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성이 없다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한 일이고 올바른 행동일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그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혁명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진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혁명이 무엇인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혁명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 형식이라. 좀 어렵죠. 한번 또 그다음 읽어볼게요. 쿠데타는 불어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고 하는 쿠데타트라고 하는 이 불어 말, 제가 뭐 불을 잘 못하니까 이 쿠데타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이라. 뭐 참 어렵게 설명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계급이 아닌 피지배 계급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지배 계급을 넘어뜨리는 거. 원래 지배 계급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아닌 서민 계층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조를 엎는 거죠.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쿠데타는 지배 계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배 계층이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그게 쿠데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죠. 권력 지배 계급이 수평으로 이동됐어요. 원래 다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이동돼서 권력을 찬탈해요. 쿠데타예요. 그런데 원래는 권력이 없던 피지배 계급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차지해요. 혁명이에요. 더 이상은 쉽게 못 설명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1960년이죠. 60년 4월 달에 벌어진 학생들이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죠? 혁명이죠. 그렇죠? 4.19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61년도 그 다음 해에 군인들이, 그 사람은 지배 계층이죠. 그때 군인들이 정치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잡았어요. 5월 16일 날. 그걸 뭐라고 하죠? 예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5.16 혁명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5.16 쿠데타죠. 그거 맞나요? 이 말로 한다면 지금도 뭐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나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보세요. 또 다른 지배계층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지배계층을 넘어뜨리는 반란, 쿠데타다. 근데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넘어뜨려서 권력을 잡는다. 혁명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월 달에 벌어졌던 61년에 벌어졌던 5월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얘기 안 했습니다. 잡혀가기 싫으니까. 혁명이든지 쿠데타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리는 누구였죠? 왕의 병거의 반을 움직일 수 있는 지배계층이었죠. 지배계층이 왕을 찬탈했어요. 왕권을 찬탈했어요. 그렇다면 뭐죠? 쿠데타죠. 그죠?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옳은 행동이 아니죠. 혁명은 옳은 행동이죠. 프랑스 혁명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역사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도 이 정도 얘기하면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시므리의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정권을 잡은 후에 한 행동을 보면 시므리가 더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보면 시므리가 왕을 죽인 후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이라면 엘라의 뭐 형들 뭐 동생들 뭐 친족들이겠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무시무시하죠. 엘라 왕의 친구, 바하사 집안의 친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7일 동안에 그런 일을 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행동이죠. 그러니 정권을 잡고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고 친족이나 친구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리 행동이 계획적인 쿠데타였음을 알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한 후에 정권을 잡은 후에 신속하게 정적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모살이었음이 증거되는 거죠.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모살과 부주의한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다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정권 찬탈은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고 비정상적이고 정당성이 배제된, 결여된 쿠데타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치링이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뭐 이렇게 컨닝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것, 그런 것도 다 그런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시므리가 한 행동을 보고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적들을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웠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 군인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시므리가 왕권을 찬탈한 것에 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 군대 장관 오므리의 통솔을 받아 다시 기브돈 전투를 중지하고 회군해서 다시 디르사로 움직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시므리가. 그래서 회군한 오므리의 군대를 통해 디르사,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때까지의 수도였던 디르사 왕궁에서 포위를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왕권을 찬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치 못한 방법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관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크게 짓고 여러 사람 모이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를 불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역사의식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의식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신문을 좀 많이 보시고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성경은 물론 많이 봐야 하지만 성경만 봐서는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집니다. 목사가 성경을 덜 보라고 또 얘기한다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너무 많이 압니다.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기독교 서적만 읽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뭐 요즘 소설도 읽으시고 역사책도 읽으시고 신문도 좀 꼼꼼히 보시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요. 아침 드라마 1시간만 안 보면 책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본 거 또 보고만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방법이 있어요. TV를 안 보실 수는 없겠지만 TV를 좀 멀리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이 수립됐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적이 참 많아요. 교회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없을까요? 시대에 분명한 사명감과 시대와 역사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큰 흐름 속에 그냥 물질주의 그리고 권력 중심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 그냥 교회가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지요.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다수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수가 깨어있지 않는 다수라면 깨어있는 소수를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다수를 형성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또 역사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실수할 확률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이 실수를 하죠. 자, 그래서 시므리는 왕권을 찬탈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시므리는 지금 디르사 왕궁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죠. 그때 시므리가 한 행동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딱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딱 일주일 동안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이 있었던 디르사는 그때 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시므리의 뒤를 이은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산 위에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디르사에서의 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큰 화재를 통해서 자기도 죽고 다 죽고 성읍도 다 태우고 왕궁 다 태워버립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주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다루어야 할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그 신혼부부 그룹 가운데 어떤 제가 이뻐해 주던 그 부부였어요. 형님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형님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죠. 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집례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이 자살한 거였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의사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그때만 해도 젊어서 내가 이거 장례를 잘 집례한 건가? 천국에 대한 기도도 했고 막 그랬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쭉 더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지나고 목회 경력이 좀 있으면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안에 그 장례를 예수 믿는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에 대한 장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갔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뉘앙스가 성경에 잘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기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죠. 기한 전에 죽는 자를 악인, 우매자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가 증명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모두 지옥에 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사사기 9장에 나오잖아요. 막 그 전쟁을 벌이다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고 죽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하가 죽입니다. 그것도 자살로 봅니다. 스스로 목숨을 선택해서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 죽여줬지만 자살로 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뭐 기둥을 의지하고 막 엎어지면서 멋지게 돌에 깔려 죽죠. 자살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부상을 입었는데 무기를 맡은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했더니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칼을 세워놓고 그냥 엎드려서 죽고, 옆에 무기를 든 자도 자신이 섬기던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칼에 또 몸을 또 엎드려서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손녀딸 바세바와 다윗의 이런 갈등들 구조에서 솔로몬 다윗의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 편에 들었고, 압살롬의 모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일이 안 되고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히도벨은 목을 매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 같은 경우는 불을 놓고 불 속에서 그냥 죽고 말죠. 우리가 또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목을 매서 죽고 말죠.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 장례를 절차를 집례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살한 사람들이니까. 은총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국 갔다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농약인가 염산을 마셨어요. 목이 막 타들어가고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타들어가 죽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가 안 나오는데 눈물로 참회를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떨까요, 여러분? 자살했죠. 결과론적으로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처절하게 했으니까. 그럼 그분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했으니까 장례를 안 치러줘야 됩니까? 아니, 자살하기 전에 회개를 한 게 틀림없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나요? 그런데 그분은 자살한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자라고 뭐 신학도 지극히 보수적인 학교에서만 신학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이미 마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인 증거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장례 치를 수 없어요, 저 사람 지옥 갔어요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단정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단의 법이나 또 교회의 전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장례 집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지를 놔버리면 말입니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딱 놓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 여지를 이렇게 딱 놔버리면 그 틈 사이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자살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면 다 그쪽을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분명하지만 각 사람의 환경과 순간의 어떤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상관없이 자살한 사람을 둔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그분을 위로하는 그런 장례 집례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목사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원칙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그 당사자를 둔 가족들의 아픔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살, 하나님이 주신 기한 전에 죽는 것은 악인이며 우매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행위가 지옥과 천국을 순식간에 결정짓고 변경될 수 없도록 만드는가? 그것은 모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해서 숨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은 영혼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한쪽의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주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분이 뭐 또렷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죠. 짧은 외마디 소리였겠죠.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죠.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했지만 목숨을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의식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자까지 외면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몸으로 장사를 했던 여인들과 세리들과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너무너무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원칙은 그렇지만 그 원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의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우격다짐으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막 이렇게 엎드려서 돌에 깔려 죽었으니까 자살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 어떤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요. 평생토록 교회에 섬겼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시기 전에 주를 부인하며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또 평생토록 교회에서 살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고 싶죠. 왜 죽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원칙과 그리고 원칙에서 문을 열어둔 그 조그마한 곳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죠. 그건 우매한 자죠.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내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꾸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자빠지고 막 그래요. 죽겠다는 거죠.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도 빠뜨리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주님 만나고 그가 깨끗해지죠.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죽으려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죽어야만 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역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 죽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무리 왕이 그가 인생을 살면서 단 7일 동안 왕이었죠. 일주일 동안 왕이었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왕이 된 후에 7일 후에 불에 타서 죽을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본문을 그럴 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7일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런데 7일 뒤엔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돌에 깔려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뭐 잡아다가 어디 저쪽에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7년에 10배를 해보세요. 70년. 앞으로 여러분 7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겠으면 시므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왕처럼 살고 싶고 큰 왕궁 같은 데서 거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70년 뒤에는 꼭 벌어지는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시므리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0, 80 뭐 요즘에 의료가 좋아서 100까지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답니다. 계시록 14장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증언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몇 절 앞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지 않았겠죠. 그 부자는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불과 70년 안에 다 결정이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줄 알면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우리 시므리를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일 그렇게 왕 되려고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죽냐? 이 바보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